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목감기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가대원들이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사사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성경 퀴즈를 위하여 사사기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였을 때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여자 사사는 누굴까요? 예, 드보라. 좋습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한번 잠깐 테스트. 자, 쉬운 거.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누구요?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예. 꿀먹은 벙어리 같이 대답 못하죠. 자, 그렇습니다. 라피덧 아내, 또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자 선지자. 그다음에 이름의 뜻은 꿀벌.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무를 사사의 직무를 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재판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이방 적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재판을 할 때 무슨 나무 아래에서 재판했다고요? 무슨 나무? 정류나무. 다음에 성경 퀴즈를 할 때에 이제 방청석 퀴즈 문제도 나가고, 방청석 퀴즈 문제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이하, 60대만, 70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는데 전부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먼저 빨리 드는 사람이 맞힐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누구 다 알지요. 그런데 이 손 늦게 들어가지고 못 맞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손 올리는 훈련부터 이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자, 또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은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할 건데, 기드온 사사와 관련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야기식으로 잘 이해하면서 들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가 하면, 큰 교회는 조직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반, 무슨 반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작업 단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로 내려올수록 교육자도 적고 할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데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들어.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설교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클래식을 모르는데 클래식 들으면 재미날까요? 알아야 재미나. 알면 재미있지만은 모르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알아야 설교가 재미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일단은 알아야 돼요. 알고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드온 당시 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미디안 군대가 침입을 해요. 한두 번 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침입을 하면은 곡식도 다 빼앗아가고 가축도 다 잡아가고 하여튼 남는 게 없어.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탈곡을 하고
타작을 해도 드러내놓고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타작을 해야 돼. 그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무슨 틀에서? 그렇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짜는 틀. 여러분 밀을 타작하고 보리를 타작하고 그러면 다 사람들 보도록 마당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적군에게 발견되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마음 놓고 못하기 때문에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게 되면 모내기하고 보리 타작하고 벼 타작하고 할 때는 동네 잔치야. 다 내어놓고 다 이렇게 음식도 많이 해. 그리고는 뒷집에 삼돌이 아버지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 그때는 전부 드러내어놓고 하기 때문에 다 가가지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타작한다 말을 못해. 알리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 나라의 현실이 지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빼앗기고 뭐고 다 해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 나라 상황이 궁핍함에 처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미디안의 군대의 침입을 피하여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어디서 숨어 지내는가 하면 이제 숨을 웅덩이도 만들어 놓고 동굴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당시 나라의 상황이 미디안 군대로 말미암아 다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숨어서 살아야 될 방공호, 피신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웅덩이와 토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잡혀가는데 안 잡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신을 하고 숨어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고 후대에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나기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피해야지. 그렇습니다. 적군이 오니까 이제는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피해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숨었다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어디에? 토굴.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핍박이고 다 이렇게 적군들에 의하여 곤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했던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생활했는지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어디에? 토굴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적군들이 쳐들어와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은 피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른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건져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못 감당할 것 같아. 왜? 첫째는 힘도 없거니와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 같은 미천한 자가 그 전쟁에 나가서 지도자라서 활동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항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출신 성분을 볼 때에 12지파 중에 미약한 므낫세 지파, 그렇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그리고 우리 집안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종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요. 바로 그거예요. 힘으로 보나 영역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더 많은데 그 12지파 중에 강력한 유다 지파에서 부르든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부르든지 뭐 하든지 가장 미약한 우리 지파에서 불러가지고 우리 가문으로 보나 집으로 보나 나 개인적으로 보나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일단은 거부를 해요. 우리는 이 상황과 아비멜렉을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경 하나도 안 읽었구나. 아비멜렉은 누굴까요? 기드온의 아들이야. 근데 성경은 여룹바알의 아들 그래 놓았거든. 기드온의 별명이 뭘까요? 여룹바알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조금 달라. 상황이 달라. 아비멜렉은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된대. 지도자가 돼야 된대.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야망이 있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하여 신전에 있는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신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유용을 해. 그 정치 자금이야. 이제 왕이 되기 위하여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다 유용해 쓰더니 그 다음에 상대 후보를 누르고 제압하기 위하여 누구들을 동원하는가 하면 누구들을 동원할까요? 깡패를 동원해. 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들을 다 동원해.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기도과 관련되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왕이 되기 위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경쟁자가 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 몇 명을 죽일까요? 70명을 다 죽여.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이점도 집사님 성경 퀴즈 1등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다 알아. 그렇습니다. 이래서 불법 정치자금 사용하지, 깡패들 다 동원하지, 사람들 경쟁자들 전부 다 죽이지, 그러면서 억압으로,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표 얻기 위하여 외가댁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권력 아이가 권력, 찍어도 친척 같은 피 찍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를 다 하고 왕이 돼.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보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총선 대선 다 이렇게 보더라도 자기가 대통령 안 되면 이 나라 망한대. 상대는 다 죽일 놈이래. 상대는 다 나쁜 놈이래. 자기만이 위대한 지도자래. 내가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상대의 어떤 허점이 있고 뭐가 잘못이고 막 이 나라 선거 풍토가 좀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좀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소신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건 다 여론에 의하여 다 이렇게 포퓰리즘에 의하여 인기를 끌고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돼. 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나라 망한다고.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이 나라가 지상천국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과 정치 지도자를 비교해보면서 기드온은 자기 자신 알아요. 미천한 종인 거 알아요. 미약한 종인 거 알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우리 지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내 집안으로 보나 나 개인적으로 보나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반응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반드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가 올지라도 네가 몇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해주겠다고? 1대1로. 그 이스라엘은 숫자로 보나 무기로 보나 뭐나 보나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한 1대1 싸우는 것처럼 내가 해주고 1대1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래. 그런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내가 주님 말씀 믿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징을 하나님 어디에 표징을 내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진짜 주님이신지 뭔가를 알아야 내가 이 말 믿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와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가 뭐 되시는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징이 뭘까요? 사인. 뭐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무슨 어떤 징조가 내게 시각적으로 보여져야 내가 실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뭔가 알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찰 때에 길게 찬다, 짧게 찬다, 공중으로 찰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라 할 때에 한 손을 들고 차면은 찰 때 이러면은 멀리 간다. 그렇습니다. 두 손을 들면은 짧게 간다. 뭐 이런 사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렇구나. 지금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사인을 보여주셔야 내가 확실히 믿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기도원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세도 소명을 받을 때에 난 말 못하는데요. 내가 갔다가 저 사람들한테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 퀴즈 문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징을 보여줬을까요? 지팡이. 이제 이점도 집사님이 1등을, 그러니까 1등은 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등 하고 싶은 2등점 되는 사람은 이점도 집사님 그날 못 오도록 조폭을 동원해 가지고 못 오도록.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래 하는데 네가 이 지팡이, 자, 그러면 지팡이 딱 보여주고 내가 네 손에 이걸 들려줄 테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지팡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구한 표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재물 준비하고 다 할 테니까 여기를 통하여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염소 새끼도 준비하고 무교병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국도 준비하고 이러한 재물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뭔가 표징을 보여주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댔더니 성냥불도 뭐 라이터를 켜지도 않았는데 지팡이 하나를 댔더니 재물에, 여러분 국 쏟은 재물에 불이 붙겠느냐고. 근데 갑자기 불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 기드온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긴 느꼈지만은 기드온 마음속에 슬픔이 다가왔어.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왜 슬퍼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을 죄 많은 인생이 보는 순간에 그 인생은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아.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왜? 지금 나와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는 성경 구절, 근거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출애굽기 33장 2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2절. 출애굽기 33장 22절 가서 한번 볼까요? 아, 20절. 출애굽기 33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고 뭐 할 자가 없다고? 살 자가 없다가 그랬습니다. 답자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말씀과 관련되어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돼.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겼잖아요.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 네가 알아서 뭐 할 낀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 봤네. 그럼 나 이제 죽는 거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멀쩡해.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분이엘. 이점도 집사님은 알아도 너무 잘 알아. 그렇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우리 이점도 집사님 아들이 목회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아무래도 성경 퀴즈하는 날은 우리 이점도 집사님은 선수로 나오지 말고 심사위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과 뭐 해왔다는 거예요? 대면해 봤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래서 지금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슬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는다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받고 보니까 슬픔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된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의 배경과 뜻이 드러났잖아요. 여호와 샬롬의 이 말은 기도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하는구나. 자, 기도원과 관련되어서 내가 이제 대면하여 봤는데 이제 나 죽게 생겼는데 살았잖아요.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평강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모습은 바로 기도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상황인데,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평강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만나면 샬롬, 문자를 보내고도 샬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원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인가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우상 척결하고 외부적으로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부적 우상 척결에 대해서만 하고, 외부적으로 외국 적군들과 싸우는 것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너는 이제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라. 그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 아세라 신상을 다 이렇게 그냥 부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게 뭔가 하면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다산을 상인 다산의 신, 그 당시에 이런 신들을 섬긴 거야. 그런데 이러한 신상을 다 세워놨을 때 기드온이 가가지고 전부 그걸 다 찍어내버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을 누가 다 찍어내버렸다고. 누구노?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수습문을 했더니 누가 그렇게 잡히게 되었는가 하면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잡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잡혔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 마소서. 만약에 저 우상이 살아있고 진짜 능력이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저것을 회파한 사람, 저 우상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저 우상이 저 회파한 사람을 죽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정을 시켜. 그래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괜히 손에 피 묻히고
기드온 죽일 이유가 뭐 있노? 우상이 알아서 할 건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야, 안 쓴 거예요? 머리를 쓴 거지. 누구 살리려고? 아들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이렇게 회파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어떤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그래, 여룹바알. 여룹이라는 말은 대항한다, 파괴한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바알 우상을 대항한다 그렇습니다. 또 바알을 파괴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룹바알의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시대에 너 인평교회에 봉사해라, 헌신해라, 뭐해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지 끝까지 묻어두는 신앙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사명 감당을 할 때에 내 인간의 의지 힘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내부의 우상, 외부의 우상, 나와 관련된 내 환경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기드온처럼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무서워서 아직도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우상이 있으면,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그러한 우상이 있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별명도 여룹바알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